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5면에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5면에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야훼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다 같이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강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거리두기로 이제 국가에서 정책을 바꿨지만 아니나 다를까 그때에 맞춰서 또 확진자가 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조심하셔서 꼭 여러분들 손 씻기 잘 하시고요. 마스크 쓰시고요. 그리고 어디 다니실 때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그렇게 다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멈추면 알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멈춘다라는 그런 단어를 주로 어느 경우에 이제 많이 쓰냐면 뭐 달릴 때 제동하지 아니하면 그 사고가 납니까? 사고 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잖아요. 그렇죠? 제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멈춰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달리는 자동차나 뭐 자전거도 그렇고요. 이게 제동이 안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제가 옛날에 부산에서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이 이제 조금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신문팔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문을 새벽에 일찍이 보급소에서 받아가지고 신문을 자전거에 실어가지고 집집마다 이제 신문을 나눠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산에 산꼭대기에 있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자전거를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간땡이가 부어가지고요. 높은 데 올라갔다가 내리막으로 내려갈 때 왠지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자전거를 탔는데 그 거리가 100m 훨씬 넘어요. 오르막이.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는데 바닥에 서리가 내렸는데 이슬이 내렸는지 바닥이 약간 얼어있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자전거가 지나가면서 미끌렸던가 봐요. 그러면서 제가 미끌리면서 다행히 목숨은 건졌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제동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나 또는 자동차나 자전거이든지 간에 제동이 되지 아니하면, 멈춰야 될 때 서지 아니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멈추면 알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자동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동차 운전할 때 언제가 제일 위험합니까? 연수로 따졌을 때. 자동차 면허 따고요, 1년 운전하고 난 뒤에 그때 제일 위험합니다. 1년 정도 운전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운전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속도도 막 내고요, 차선 변경도 막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사고 나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이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1년 정도가 지나면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착각 속에 빠지니까 그 다음부터 증세가 어떻습니까?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남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제동할 때가 되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도 꼭 멈추는 그런 경우는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잘 될 때는 물론 당연히 돌아보는 그런 여유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사람이 막 너무 힘들고 그리고 지치고 낙심되면 어떻습니까? 주변을 돌아볼 기회가 하나도 없어요. 주변을 안 돌아봅니다. 내 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적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 처리하기가 바빠요, 안 바빠요? 그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우리가 멈춰서 잠깐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볼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잖아요. 환난을 왜 줍니까? 환난을 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신비적인 그런 사건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들릴 때도 있고요, 안 들릴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나이에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99세가 되어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분별하며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말씀 안 하셨어요? 말씀을 여러 차례 여러 경로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환난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환난에 대하여 이제 사람마다 각기 환난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환난을, 내가 당하는 환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시편 46편의 기자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환난의 정도에 대하여 2절로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어떤 사건을 가지고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땅이 막 흔들린대. 지구가 막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상태죠. 그리고 산이, 멀쩡한 산이 갑자기 흔들려가지고 바다에 빠져버리고, 뿐만 아니라 고요하던 바다가 크게 파도를 쳐서 뛰놀기 시작하여 그것이 가만히 있는 산을 쳐서 흔들리기까지 하는 그런 역경과 어려움을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적인 어려움이죠. 그리고 시편 기자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하여 6절에 보니까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자기를
사람들이 또는 다른 나라들이 또는 나라가 나라를 사람들이 사람을 공격하고 협박하고 빼앗고 살인하고 이러한 일들을 6절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은 내 편. 실제로 시편 118편에 보면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했어요. 어제 제가 이 앞에 우리 교회 앞에 꽃가게가 있는데 그분이 주 예수 믿는 그런 가게거든요. 거기 가니까 시편 118편을 인용해 놨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의 편입니까? 의인의 편입니까? 의인의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흔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누구라고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자신을 환난 중에 빠뜨리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나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당할 때 자신을 도와주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3절 끝에 보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5절 끝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은 뭘 상징합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밤이라는 칠흑과 같은 어둠이 있는데 그 어두움의 시간이 끝나면 나에게 밝은 광명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새벽은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겠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1절에 있듯이 제일 끝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7절과 11절에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난을 뛰어넘는 힘이 바로 믿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히브리서 성경을 가지고 인용을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읽고 있는 이 46편에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큰 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은 언제 있습니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도움은 항상 있는 것이에요. 1절에 끝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큰 도움이 제가 다른 성경은 새 번역이든지 현대인의 성경 공동 번역 또는 영어 성경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니까 특별히 영어 성경을 보니까 help 대신에 very present help라고 되어 있어요. present는 이거는 현재, 지금 존재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은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참으셨다가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도움이 지금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산이 무너지고 파도가 치고 땅이 흔들리는 그와 같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도움이 직접 나에게 없는 것 같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움의 그 믿음의 고백 끝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와서 야훼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환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제동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제동이 생기지 아니하면요,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한다니까요. 특별히 환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제동이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제동은 멈춰서는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 편이 되어 주실까? 과연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일까? 그런 의문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던져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안 해봤죠? 또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일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경우는 나는 하나님 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링컨이 어땠습니까? 자기 보좌관이 남북 전쟁을 할 때 링컨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라고 할 때 링컨이 뭐라고 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편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 무조건 뭐 된다? 무조건 이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도와주신, 물론 도움의 그런 손길을 우리에게 펼치지만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무조건 잘되게 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도움과 잘되게 하는 것을 제가 좀 구분시킬게요. 하나님은 무조건 잘되게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 안에 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강이 없습니다. 실로암 못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으로 수로는 왕이, 특히 히스기야 왕이 수로를 구축해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 안에는 강이 없습니다. 시냇물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4절에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라고 했잖아요. 이 시내는 과연 뭘 상징하겠습니까?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른 일반 성과 다릅니다. 그냥 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은 4절에 보니 4절 중반절에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은 지존하신 이의, 즉 야훼 하나님의 성소가 그곳에 있는 장소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은 일반적인 성과 틀린 것이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장소라는 것이. 예배드리는 장소.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한번 달리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계시니 우리는 성소입니까? 성소가 아닙니까? 성소잖아요. 즉 우리 자신이 성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받으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앙일 수도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신앙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받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일 때 만약에 환난을 당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바꾸어서 잘되게 해주겠습니까? 잘되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잘되게 해주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잘되게 해주면, 즉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해주거나 문제가 없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까? 안 돌이켜봅니까? 돌이켜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시편 46편의 기자는 환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즉 예배의 어떤 성공 그리고 신앙의 성공이
이 기자 가운데 또는 이 나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 예배가 성공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증거를 삼을 수 있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없었던 시내가 있는데 그 시내가 흐르더란 것이죠. 그 시내의 역할이 뭡니까? 4절에 읽어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기쁘게 했다는 것이에요. 시내가 기쁘게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가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면 결코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 잘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시내가 상징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에스겔 성경에 보니까 성전 성소에서 맑은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것이 발목을, 다리를, 허벅지를 나중에는 헤엄치기 힘든 뭐가 됐다고요? 강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이 시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한 시내가 있었다는 것은 그 성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역경과 환난 가운데에서 그것을 뛰어넘고 잘 되기 위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시내가 흘러야 된다.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뭐가요? 시내가 흘러야 된다. 사업 가운데도 하나님의 시내가 흘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흐르지 않는데 우리는 항상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문제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신앙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시내가 흐른다는 것이에요. 제가 자꾸 코로나 이야기를 해서 좀 저도 식상한데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처음에 제가 경고하고 염려했던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경지까지 이를까 봐 제가 많이 걱정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활 방역 차원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정도면 이제 예배 나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제가 조만간 얼마 안 있다가 온라인 예배 없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핑계 삼아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생길까 싶어서 아직까지는 제가 온라인 예배를 안 없을 텐데 조만간에 제가 판단을 내려서 온라인 예배 없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속히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이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영적으로 느끼는 어떤 감동과 은혜는 아직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하여 무서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속에 사탄의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심령 속에 시내가 흘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내가 흐른다는 것은 과연 어떤 상태에서 저 사람 또는 우리 가운데 시내가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멈추면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을 쉬게 하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 모든 평화가 있게 만들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시편 46편을 가지고 옛날에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은 참 열심히 있는 왕이었어요. 그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애굽을 의지하고
자신의 어떤 영적인 열심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돌이켜보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멈추지 못했다. 멈추지 않고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너무 열심히 주를 위하여 또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못 돌이켜보죠. 결국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성전에 가서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놓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통곡을 하면서 울잖아요. 그때서야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말이, 제가 이 히브리어 말 이런 걸 좀 인용을 잘 안 하는데요. 원래 원뜻은 너희가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잠시 돌이켜 보아라는 그런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는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령조입니다. 하나님이 멈추어라는 것이에요. 왜 멈추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멈추는 것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목적. 그 뒤에 보니까 내가 누구 됨을 알지어다고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멈추라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아는 왕인 것 같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잘 몰랐던가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모를까요? 인간에게 원래 있는 나쁜 습성 중에 하나가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난 뒤에 생긴 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난 뒤에는 자기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판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분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고 난 뒤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위에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인류가 죄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아 시대에 땅에 죄악이 관영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물로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사람들이 다시 땅 위에 충만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위에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즉 그 말은 땅 위에 너희들이 널리 퍼져서 인류가 충만하게 퍼져서 살기를 원했지만 이상하게 그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온 지면에 어떻게 하자고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땅 위에 충만하라고 하는데 이들은요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를 만들 때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근데 그들은요 우리 이름을 높이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은 땅 위에 충만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자기 판단대로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시내가 흐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내가 결코 흐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여 창세기 11장 8절에 보니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리고 11장 9절 하반절에도 보니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과 반대되는 행위를 인간은 자꾸 하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출애굽기에 있는 그런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잖아요.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 근데 우리는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신이 있으니까 신뢰가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절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속에 이 우상과 신들은요, 교묘하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저도요, 지금 이와 같은 어떤 신앙의 틀이 잡히기 전에 좀 신비한 것을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집에 가면 이상하게 영적인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집에 가보면 이상한 부적이 있다든지, 이 교회 여러분들 건축할 때도 어땠어요? 곳곳에 부적이 숨어 있었어요. 부적이 있는 곳에 가면 느낌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감이 오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에어컨 뒤에 부적 하나 꼽혀 있고, 벽 뒤에도 어디에 액자 뒤에 하나 꼽혀 있고, 또 그런 집에 가보면 이상한 불상 같은 거 하나 있고, 제주도 여행 갔다 와가지고 하루방 가져온 거 그런 거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고,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다 모아가지고 없애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보이는 것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보이는 우상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나 외에,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1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너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이냐는 것이죠. 야훼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 불상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 돈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 자녀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네 사업장이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속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흩어져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지지 아니하는 기괴한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은 우리가 오늘 제가 그동안 드린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네 속에 뭐가 있는 것을 찾아내라고요? 네 속에 우상이 있는 것 찾아내라는 것이에요. 네 속에 우상이 있는 것.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은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환난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에만 매진하고요. 그런 것에만 신경 쓰고 있고, 하나님이 언제 나의 이 환난을 해결해 주실 것인가? 땅이 갈라지고 산이 흔들려 넘어지고 그리고 바닷물이 솟아나서 치는 또 열왕들이 나를 에워싸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환난을 언제 하나님께서 없애주실 건가? 이런 생각만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우상들은 발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개인들 속에 있는 우상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보여도 근데 제가 말을 안 해요. 말하면 좋겠죠.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저도 참 기뻐요. 그리고 바로 바꾸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말을 드리면, 저 옛날에 그런 말도 드렸거든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운운하면서 성도들에게 뭐 한다고요? 겁 준다고 말해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을 운운하면서 성도들에게 겁을 준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올바른 상태입니까? 혹 그런 말 들었다면 그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세요. 물론 저도 목사이기 사람인지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도 있어요. 제대로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요, 21일 그분을 위해서 21일 동안 병원에 쫓아다니면서 안수기도 해주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21일 동안 결탄코 제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받고 간 적은 없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이었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틀린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끝나고 난 뒤에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에 좀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저한테 사례비를 주시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의 말씀은 100% 다 옳은 말씀은 아닙니다. 딱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좀 기분이 좀 나빴어요. 사례비까지 주면서 감사의 표시잖아요. 주면서 목사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런 판단과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결국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마귀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외에 교만이라는 것이 그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다 100% 맞다고 자신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기도하고 또 확인하고 또 판단하고 또 점검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우상을 꼭 발견하셔야 돼요. 그 우상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10절 말씀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사건을 가지고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히스기야가 그날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성전에 가서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며 기도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고 말았어요.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냥 나는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쳐 주신 것이에요? 아닙니다. 그 순간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동안 자기 자신의 속의 내면을 봤던 것이에요. 내 속에 뭐가 있었나? 내 속에 정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그 계명을 어기며 범하며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는가? 그런 회개의 역사가 그 속에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전까지는 히스기야가 자기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누구를 찾아갔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회개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회개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없애는 것이에요. 오늘 만약에 저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자녀가요, 부모 말을 태어나면서부터요, 나중에 결혼하고 성인 되어서 부모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부모는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데도 자녀는요,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때는 저도 매몰차고 냉정합니다. 그래, 너 뜻대로 한번 해봐. 그래서 네가 가서 한번 그 길이 잘 되는지 잘못되는지 한번 해봐. 한번 너도 당해봐야 알아. 그런 마음의 속에 생각이 있어요. 물론 당해봐야 알아 그 말 속에는 자녀가 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생각이 그렇게 좋아? 네 판단이 그렇게 좋아? 그렇게 한번 해봐. 히스기야를 내뒀듯이. 여러분들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업과 직장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내 판단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이때까지 여러 경로를 통하여 들었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책하시는 음성 중에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저 고집, 저 생각, 저 판단. 인간은요, 고집과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 속에 신뢰가 흐르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건과 이것들을 다 보면서 성도님들 속에 있는 저 고집, 성도님들 속에 있는 저 판단, 성도님들 속에 있는 저 생각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잠깐 멈춰서서 내 속에 있는 생각과 판단과 고집, 이 모든 것들, 또 내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있었던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땅을 8절에 보니 와서 야외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이 말은요, 실제로 땅이 황무지가 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황무지는 그곳이 어떻습니까? 휑하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들판이 그렇게 군대가 많고요. 칼과 창이 많고 군사들이 많았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다고요? 다 사라지고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야훼됨을 알지어다 이 말은 회개하라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면 그 순간 들판을 봤는데 땅이 황무지로 변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이 말씀이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역사하여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속에 들어오겠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성경은